오늘 본문에 보면 길을 걷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13,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본문의 상황을 이제 말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먼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분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걸까? 그래서 잠깐 어디 가신 걸까? 아니면 어떤 나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도망간 걸까? 다양한 어떤 많은 소문들이 무성하게 피어나던 시절,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걸어가던 길, 그게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15절은 우리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란히 걸어가셨다. 나란히 걸어가셨다라는 표현으로 공동번역은 써놨어요. 나란히가 참 저에게는 좀 따뜻하게 와 닿았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섰다라는 거죠. 나란히 섰다는 건 마치 친구처럼, 이게 아닙니다. 앞에 가면서 야 빨리 좀 따라와, 빨리 좀, 이것도 아니고요. 뒤에서 막 밀면서 좀 빨리 가, 좀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나란히 한 선에 딱 서서 친구처럼 같이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다가오셔서 함께 걷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란히 걷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못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못 알아봤답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으로는 눈이 가리워져서 못 알아봤다라고 나와 있어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뭔 얘기를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당신도 예루살렘 쪽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오히려 하는 거예요.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것 같은데 당신 빼고는 다 알아요, 예수님 사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아주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가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에게 하긴 했는데 사실 그게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초점은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로 옆에 계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초점입니다. 본문 속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크고 작은 그 걸음들, 인생길, 그 수많은 과정들 속에도 이미 어쩌면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못 알아챌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이미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길이라는 것, 오늘 제목에 길이 들어갑니다. 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과정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딘가로 향하는 과정, 그게 바로 길입니다.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다. 세상은 목적을 강조합니다. 목표를 지향하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또 결과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들어보셨죠?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말이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진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아니죠.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목적도 목표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동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사실은 과정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악성 바이러스도 사실 목표 중심의 우리 인간의 삶, 결과만 중시했던 인간의 삶, 과정을 배제한, 그죠?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면서 성장만을 추구했던 인간들의 말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건물을 지을 때도 과정을 대충 하면은 부실공사입니다. 겉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놔도 금세 무너지고 말죠. 목적지, 그 목적지도 물론 참 중요합니다. 거창한 목표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이 과정, 이 자체에 주목하고 집중해보자. 저는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과정, 그 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걷긴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이 길 예수님과 함께가 맞았는가, 인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혹여 오늘 제자들처럼 눈이 무언가로 인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지나치고 있었진 않았나, 그게 우리의 삶은 아니었나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도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정진용 목사님께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참 은혜롭고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광야와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 전반이 광야, 사막 한가운데 던져진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막 혼란스럽고 학교도 보내야 하나 안 보내야 하나, 교회마저도 그런 어수선함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무엇 하나, 어떤 미래 하나 분명한 것이 없는 게 오늘입니다. 근데 광야가 사실 그런 곳이죠. 광야, 사막 이런 곳은 바람 불면 그냥 지대가 바뀌어 버리는 게 바로 광야입니다. 이제 광야를 가다가 이제 좀 잠을 청해야겠어요. 그래서 까먹으면 안 되니까 지대를 딱 보고 이 정도 구성이었지 하고 잠을 잡니다. 근데 그 잠든 그 찰나에 바람만 한번 싹 불어도 모래가 다 날아가 가지고 그 지형이 다 바뀐답니다. 그게 사막, 그게 광야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지도가 무용지물이랍니다. 지도를 펴봐도 어제랑 다른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냥 다른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고요. 그게 사막.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서도 내가 가진 지도가 맞아, 나 여기 와봤어, 뭐 이런 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광야 가운데서는 소용이 없어요. 광야에서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그때 방향을 잡아주는, 그건 변치 않거든요. 그 나침반은 꼭 있어야 된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와 나란히 걸으시면서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라면 나침반 되시는 그 예수님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그 말씀을 꼭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도전드리고 축복하기로는 길을 걸으시다가, 인생길 걸으시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꼭 놓치지 않고 알아채시고 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엠마오로 가야 돼요? 아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아니, 갈릴리로 가야지. 목적도 방향도 다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목적의 달성보다 지금 그 길,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과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는가, 함께 걷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 그것을 집중하면, 그 과정에 집중하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저에겐 생기고 있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걸으면서 이야기 나눈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고 또 심각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려가며 때로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는데, 정작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옆에 찾아오신 것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눈이 무언가에 가려졌대요. 이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나눕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열심히 바쁘게 무언가를 많이 행합니다. 사역도 하고 그죠? 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많은 것을 합니다.
걷고 뛰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대화하며 정신없이 걷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 거야? 무슨 일인데? 나하고 좀 얘기 좀 해보자고.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심각하지 말고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다.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우리끼리만 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옆 사람 얼굴 보시고요. 저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옆에 계십니다. 지나치지 맙시다. 네,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과정 중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발견하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이 누가복음 그 마지막 장인 24장은 세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야기인데요.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향료로 닦아드리려고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두 천사를 만나요. 예수님은 못 보고 두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 부활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 소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알렸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여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 그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과 좌절, 그죠? 불신은 이미 너무 큰 좌절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불신과 좌절 스토리가 이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세 번째, 그 두 번째는 좀 이따 하고요. 세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 24장 36에서 55절 말씀인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들 보는 앞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52절, 5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그 품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나? 아까는 막 좌절감 그리고 막 불신, 안 믿어 이거였잖아요. 근데 바뀌었어요. 어찌 된 것인지 바뀌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막 기쁨이 넘쳐서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낸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누가복음은 끝나는데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선교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때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마디로 회복과 감사의 스토리가 이 세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이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신, 좌절 이 에피소드와 세 번째 이 회복과 감사의 에피소드 이 사이의 두 번째 에피소드가 사실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불신에서 확신으로, 좌절에서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비결이 이 오늘 읽고 있는 본문에 숨겨져 있다 하니 얼마나 중요한 본문이겠습니까? 사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했다고 했죠. 근데 엠마오로 향했다라는 것은 포기를 말합니다. 포기.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포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믿고 따랐던 그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가 저렇게 힘없게 죽어버리다니 메시아가 아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은 다 거짓말이었나? 하는 생각, 그 좌절감, 허망함, 그 허무함을 느끼면서 터벅터벅 그냥 가망이 없어 하는 마음으로 걸어갔던 게 바로 엠마오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은 포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함께 나란히 걷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함께 그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그 과정 중에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오늘의 본문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 얘기를 이제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마음이 뜨거워지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뜻 얼핏 보면 감동을 받아서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어떤 은혜 충만한 어떤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원어로 볼 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감동적이야, 너무 따뜻해졌어, 뭐 이 정도 위로가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다 할 때 그 뜨거워지다는 헬라어로 카이오입니다. 카이오라는 단어예요. 카이오는 무슨 말이냐면 불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타다. 영어로 이제 감동받다, 이거는 영어로 moving이잖아요. moving, 그죠? moving. 따뜻하게 감동이 왔어요. 이게 moving이라면, 이 카이오는 moving이 아니라 burning이에요. burning. 뜨겁게 막 확 타오르버리고 뜨겁게 burning을 말한다고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카이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을 말합니다. 갈등의 상태. 이게 바로 이 카이오, 이 뜨거워지다라는 것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의 상태가 이 카이오, 뜨거워지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은요, 무언가 선택을 앞두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뜨겁게 일어났다. 갈등이. 이거 이 뜻이에요. 사실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따르는, 내가 추종하는 저 메시아는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예루살렘 뭐 필요 없어, 그냥 포기할래 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뭐 엠마오만 갔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았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애초에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릇된 메시아 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릇된 메시아 상.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그 그릇된 메시아 상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더 어쩌면 크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들에게 사랑이 넘치시고 소망이 되시는 이 부활 예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아까 나눈 대로 못 알아봤어요. 찾아오셨지만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음에도 그냥 그것과 또 상관없이 예수님은 함께 걸으시면서 다시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핵심이 26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게 당연해, 죽는 게 당연하다. 말씀의 구약으로부터 오는 그 예언의 말씀들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았냐. 이기는 게 메시아가 아니다, 지고 죽는 게 메시아다. 그것이 당연하며 그 고난과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영광이 있는 거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 마음에 있던 메시아 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메시아 상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자들로서는 충격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제자들 마음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도전이 일어난 거예요.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과 지금 예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메시아상, 그 두 개가 마음속에서 갈등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타오른 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차저차 저녁이 되었습니다. 함께 좀 묵읍시다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죠.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배고파서 저녁에 밥 먹었다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탁 떼서 나눠 주셨어요. 제자들. 어디서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결론은 뭐냐면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모르다가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인 걸 알아보았어요. 일전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셨죠? 빵을 뜯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기억났던 것이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그때 생각이 난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나를 먹고 너희도 이제 너희 몸을 찢어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내면 좋겠어. 그렇게 도전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제서야 기억이 났던 것이에요. 거기서 메시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온전하게 해석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이제 알아채고 나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싹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왜 그러실까 전 좀 또 고민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사명을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신 후에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주신 것 같아요. 그들이 또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아무튼 그때 늦은 고백을 이제 제자들이 한 겁니다. 늦은 고백.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서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길에서 우리에게 막 말씀해 주실 그때에 말씀 막 풀어주실 그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 막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던가 뭐 이런 것을 서로 둘이서 막 얘기를 나눴던 거예요. 서로 마주보면서 그 고백을 나누고서 그들은 그 즉시 곧장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어디를 향하고 있었죠? 엠마오로 더덜 아유 끝났어 가고 있다가 그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일어나서 달려갔어요. 그게 오늘 본문 두 번째 에피소드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신이 만난 그 부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제자들 모두에게 임하신 부활 예수 경험을 통해서 불신밖에 없었던 또 좌절감, 허무함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는 변화되었어요. 감사, 기쁨,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찬양이 날마다 성전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고백하는 찬양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 힘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또 시작되었다. 멋진 교회가 하나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였으면 좋겠고 더불어 우리 한신교회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바로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다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지금 우리의 마음속을 괴롭히고 있는 불신과 좌절, 절망,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들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마음이 뜨거워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과 감사로 바뀌는 함께 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당부하면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주 여러분 이제 말씀 듣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매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은요, 그냥 너무 좋은 얘기야. 목사님 오늘 나한테 딱 필요한 내가 너무 듣고 위로되고 기분 좋을 만한 얘기 해주셨어. 좋아요.
이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카이오를 기억한다면 마음에 불처럼 막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뭔가 갈등, 선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도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냥 대충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제대로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한 부분이라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익숙하게 들어온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젖어 살던, 그냥 우리 성공과 우리 욕망에 따라 살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추구해오던 그 가치관과는 완전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 갈등과 도전을 무서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작점이다라고 성경 말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이제 앞에서 누가 어떤 목사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누가 이게 말씀을 전하다가 마음속 어딘가가 불편해질 때가 있다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말씀으로 인해서 왠지 마음속에 묵직한 그냥 좀 뭐 괜히 저 목사님 왜 저런 불편한 얘기를 해가지고 좀 마음에 묵직하게 이상하게 하네, 이런 마음이 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노크하시는 거니까. 내 얘기 좀 들어봐.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말씀 앞에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100번 1000번 말씀을 외고 막 읽어도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한 아무런 도전의 삶이 없는 것, 이게 문제라면 문제겠죠. 그래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의 어떤 그런 활기찬 역사, 역동적인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죠.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 위에 서 있는 여러분입니다. 길 위에 서 있는 한신교회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지난날의 그릇된 마음들과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부딪히고 충돌하며 불타오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갈등과 도전을 주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인지하시고, 언제나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발휘하시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정말 마음 다해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터덜터덜 엠마오로 가지 마십시오. 엠마오로 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길에 동행하시길 원하시죠. 또 한신교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과정을 갖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 세밀하게 목적지 좀 늦어도 괜찮아요. 과정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를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매번 방향이 되어주시는 예수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나침반 예수를 꼭 붙드시고 다시 소망과 희망 넘치게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오늘 두 제자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나란히 걸으실 거예요. 오늘 조금 또 띄엄띄엄 앉으셨는데 옆자리 한번 보세요. 비어있는 옆자리에 예수님 앉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좌절, 뭐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감사와 오히려 확신. 자, 저를 따라하세요. 확신, 감사. 한 번만 더 할까요? 확신, 감사. 이걸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뜨거워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다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곳곳마다 다시금 회복과 소망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노래로, 여러분의 찬양으로, 여러분의 손길로, 여러분이 전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이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곳 되기를, 특별히 한신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을 찾는다 하면서도, 또 주님을 향해 걷는다 하면서도 눈이 가리워져 정작 우리 곁에 찾아와 노크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 중에 많은 목적과 목표가 있겠으나 특별히 과정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참 목적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며 함께 나란히 걷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품고 살던 그릇된 마음들, 욕망들, 세속적인 가치들, 그것들이 우리 예수님 주시는 새 마음과 날마다 우리 속에 부딪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의 좌절감과 불신이 다시금 감사와 확신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 뜨거워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